안녕하세요. 2024년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주는 이번 주가 이제 내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많이들 여행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마치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도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과 함께 여행하시는 동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약 2년 정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습니다. 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약 1년 정도 후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들 다시 재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비교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전도 여행 가면서 왜 그렇게 싸웠을까?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그 모든 일정을 마치기 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가를 이번에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걸 두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서로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마가는 좀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이 마가의 부모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수저에 잘 사는 집안의 이제 도련님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이제 자신도 가겠다라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이제 많죠. 그랬더니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갈래 하고 그렇게 중간에 탈락을 하고 집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는 좀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저런 놈은 절대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함께 데려가자. 이제 이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탈락했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죠. 저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좀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다면 한다 이런 사람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좀 분명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선호하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온 사람도 이제 바나바였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사실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저게 진심인가? 정말 바울 믿을 만한 사람인가? 다들 사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도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나바가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느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잖아. 그거 왜 기억 못하고 그 마가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냐? 이 마가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는 겁쟁이이고 도망자일 뿐인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주고 다시 우리 팀으로 들어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은혜 아니니?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또 보내지게 되고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쓴 책이 마가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패 전문가 아닙니까? 마가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더 큰 실패했던 사람이야. 나는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형편없는 겁쟁이 도망자였어. 더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나는 모든 걸 다 걸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마가를 격려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다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제 각자 전도팀을 꾸려서 두 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 정도, 약 2년 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여행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정말 눈앞에서 많은 기사와 놀라운 일들 목도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났겠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또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향해 돌 던지고 심지어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죽나 보다 싶은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여러 죽을 뻔한 적도 많았지만 그렇게 여러 번의 고비를 만났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난에 대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또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까? 보통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기절하거나 혼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를 뺀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39에 곱하기 5을 하면 195대인데요. 그렇게 많이 매질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요. 또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산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처럼 그렇게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떠다닌 적도 있다는 것이요. 정말 여러 번 여행하면서 많은 위협을 만나고 특별히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히려 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요. 그야말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으로 건너와 가말리엘의 후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또 앞길이 창창한 유망주였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 그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핍박을 받으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안 해.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무명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게 두려우신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렌트비 오르는 게 두렵고 또 이번 달 가스비, 전기비 얼마 나올지 두렵고 물가가 오르는 게 두렵고 정말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더 두려워지기 쉽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두렵고 불안해지지 않는가. 이 바울도 감옥에서 아마도 자기의 독방 지하 감옥에 혼자 남겨졌을 때 심하게 매를 맞아서 온몸은 쑤시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이제는 자신을 기억하거나 돌봐주지 않을 때 모든 박수 소리와 칭찬과 격려가 사라졌을 때 그야말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시밭길로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는 막다른 길에 접어든 것 같을 때 또 낭떠러지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짙은 안개가 이제 낄 때가 많습니다. 그 안개를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의 한 곡 생각나더라고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고린도라는 음란하고 퇴폐한 도시에 네가 볼 때는 정말 이 성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멸망하기를 그토록 바랬던 니느웨에 주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그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드니 땅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오늘도 들어야 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주의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런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장차 멸망하게 될 성을 떠나서 이제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행의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유혹도 많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것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이며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저 천성문에서 주님 다시 뵙게 되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도 이 순례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으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겪는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서 겪는 이 수고와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아버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제 곧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끝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문을 향하여 이 순례의 길 걸어가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찾아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 다시 새로운 힘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